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잘생겼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왕이면 키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사울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외모가 출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선택이 맞나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의심을 더욱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인데 이렇게 피해 다닐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살궁리를 찾아 결국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생각과 또 이런 다윗의 결심이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라면 그 선택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칠 때 그는 블레셋으로 먼저 피하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였던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이런 다윗을 살려두게 되면 그가 언젠가 우리를 배반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심이 싹 트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를 하다 결국 다른 곳으로 도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위기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같이 그 다윗을 죽이고자 그를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물론 다윗은요, 지금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탁월함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던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울이 다윗을 잡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요, 이런 믿음을 따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앞에서도
그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실현되고 있음을 다윗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또다시 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을 조명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 한심하게 그 다윗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윗처럼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을 거듭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경험했더라도, 여리고성이 그 무너지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했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했어도 그 믿음의 고백을 완전하게 뒤집는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가끔 이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 강단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주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리저리 날뛰는 그 마음의 감정이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강단에 서려고 하니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 의지로 이 교회에 안 나갈 수는 없으니 이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가는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참 위로를 받았던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인디언 선교에 자신의 삶을 들였던 목사이자 선교사였어요. 그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의 삶을 거울 삼아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기도 했던 거죠. 그 책을 보고 있으면요,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 역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였는지,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의 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 이런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월 27일 주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완전히 압도당해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한 문장을 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곤 했다. 몸의 병과 우울, 영적인 황폐함, 특별히 오늘 아침 더 힘겨운 무게로 나를 짓눌렀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고통스러운 우울이 온종일 사라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약해져 갔다. 그러나 저녁에도 이 우울함은 계속되었다. 가족 기도 시간을 거의 마칠 무렵까지 가엾은 내 양들에게 빛을 계시해 주시고 회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이 우울함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칠 무렵 마음을 가득 채웠던 구름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감미로운 기쁨과 자유로움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위해 예비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확신하고 소망했다. 그는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도 흔들렸고 그도 낙심했고 그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도 우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연약하기에 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연약하기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당연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당연히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핑계로 사용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요, 이윽고 감미로운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도는요, 그 연약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 큰 두려움과 고통을 날마다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채워지고 바꾸어주는 신비를 늘 경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자신의 미련함을 이 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본성적으로 내가 약해지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경험하였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두려움의 상황을 견디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약함을 이기고 자신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던 거죠. 다윗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것이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이끌고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당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블레셋으로 내가 망명을 하고 피하게 되면 이 사울의 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드 왕 아기스도 이번에는 그 다윗의 망명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 600명의 군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향하였어요. 아기스 왕은요, 그런 다윗의 군사가 자신의 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망명을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모든 위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시글락 성읍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시글락에 거주하며 1년 4개월 동안 안정되었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이 침범할 수 없는 그 안전한 곳에 정착하여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안락하고 형통한 삶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의 삶과 그가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빠지고 설명되었던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사가 기록된 모든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망명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2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그 어느 때보다 안락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아도 평안하고 또 안락한 삶이 얼마든지 가능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며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은요 그냥 소박하게 이 지방에 있는 성읍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순도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택을 앞세워서 뭔가 그 아기스 왕에게 대단한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방 성읍이라도 조그만한 그 소복 성읍이라도 또 이방 땅이라도 그곳이 나의 불안함과 그곳이 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곳이라면 그에게는 그곳이 만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성도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보호 체계는 절대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비로소 나의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은요. 이 시글락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술 사람과 또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습니다. 그들을 습격할 때는요. 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였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였냐면 아기스 왕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남유다 지경을 진멸하고 이러한 전리품을 당신께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요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망명을 수상히 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다윗은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된 것처럼 행동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을 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런 거짓이 탄로날까 봐 다른 민족을 습격할 때에는 그 민족들을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언제나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처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안하고 얼마든지 형통한 삶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형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안락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을지 모르나 그 1년 4개월의 삶은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웠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소박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놓아야 할 것들을 놓지 못하고 내가 약해지는 것을 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해지는 것을 피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강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것을 피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여전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해 보였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군대를 집결할 때에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그 싸움에 누구를 앞세우게 되냐면 다윗을 앞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 졸지에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1년 4개월 다윗은 어떻게든 그 시기를 잘 버텨왔습니다. 근데 자기의 백성과 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평안이 깨어지는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을 믿지 못하는 그 블레셋 방백들의 만류로 다행히 이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내가 이방의 땅에 망명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잠깐 그 시글락 성읍을 비웠던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 성읍을 쳐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 성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에 타 있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기들의 자녀들이 모두 사로잡혀간 거예요. 30장 4절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성도님들은 이 다윗의 울음이 어떠한 울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대목의 말씀이 다윗의 굳어졌던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고 또 메말랐던 그 다윗의 눈물이 다시 회복이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긴 고통이 다윗의 눈물로 표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의 진짜 의미는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애통의 눈물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굳세게 의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다윗은 시편 39편 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또 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더 살게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다윗은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지금 우리의 삶을 흔들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은요, 평지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평탄했던 안락했던 삶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기보다는 비록 깨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언제나 그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함을 날마다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셨던 말씀 붙들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 연약함을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이기고자 발버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